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신명기와 그리고 매월 셋째 주에는 제가 시편을 이렇게 한 편씩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비교하여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신학의 내용 또 사회와 문화 전반에 반영된 기독교적인 정신 등은 기독교 역사가 짧은 한국 교회로서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도만큼은 정말 한국 교회가 세계 다른 나라 교회들보다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도 모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한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안내와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편 13편의 말씀, 즉 고난 속에서 시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과연 우리 성도의 강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시인 다윗처럼 때로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결코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불평과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성도의 간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여호와여, 저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단어가 무려 여러분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말씀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을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이 1절과 2절에 보면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 다윗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만 볼 때 시인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쩌면 불경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실망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다윗인데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인의 이 짧은 외침 속에서 적어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고 해결 얻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무려 다윗은 4번이나 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즉,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다윗의 이 짧은 외침 속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제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해결의 문제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다윗의 외침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본문 1절과 2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시인의 간구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외침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자신을 지배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 다윗의 지금 이 형편과 상황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외쳤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고 또 원수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외쳤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3절 하반절인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나의 말씀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비록 자신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섭리의 손길을 보기를 갈망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지금 자신은 왜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 시인 다윗의 믿음의 간구가 바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의 간구,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기도는 고난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즉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 사망의 잠이 무엇이죠? 영적인 침체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정말로 위대했던 다윗이 너무 평안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낮잠을 실컷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뿐이었습니까? 자기 모든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그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 고난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적인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이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또 의인욕도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성도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계 많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자신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저의 눈을 밝히소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비록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어.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호와여 저의 눈을 밝히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밝히소서.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시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두렵건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응답도 있지 않아 그는 실로 지금 답답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외침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도 소용없다. 너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내면으로부터의 그런 외침도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외침이 자기의 마음을 충동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할까봐 두렵고 영적인 침체가 올고 두렵고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나를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아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생각해 달라는 의미는 하나님 저를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바라봐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제발 나를 바라봐 달라고 지금 다윗은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도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거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부분 한번 여러분 언더라인 치실래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저 한번 봐보실래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저를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바라봐 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두 번째 간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와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약속을 파괴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홍해가 있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또 양옆으로는 죽음의 사막이 펼쳐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 속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를 가르심으로,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옆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여,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심으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시인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더 나아가서 정말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이시실래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며 주의 구원을 확신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인 다윗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을, 이 직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때나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공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5절에서 6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 공고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아직 그 구원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매일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일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세 번째 강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매일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14장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의 진정의 소원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수준 높은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은 주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314장 2절 가사는 또 이겁니다. 이전엔 그래서 세상 낙이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낙이 너무나 피로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이 3절 가사를 참 부르면서 참 많은 눈물이 저는 나는 것 같아요. 감동이 돼요. 나 정말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 뭐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을 볼 거라는 여러분 소망의 기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숨질 때 하는 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임종예배 드릴 때 참 여러분들 그 마지막 외치는 그 외침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 시인 다윗을 통하여서 성도의 간구에 대해서 짧은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저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밝히소서. 두 번째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수 없는 것, 실망할 수 없는 이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이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주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제가 기뻐하리니 주의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매일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저를 생각하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주님을 매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